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신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인도 따라 살아가도록 사랑과 충성을 같이 오리자. 아멘. 우리 함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듭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4절부터 39절까지 한마음 한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곤 합니다. 오늘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통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읽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에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인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계의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들,
어떤 고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시인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때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지만 정작 일상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가 다른 것이 주인이 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것을 주인처럼 아니면 내가 주인처럼 그렇게 시인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분을 기억해서 다시 일어나는, 일상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삶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삶.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34절, 10장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닐까요?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준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화평을 주는 분이실까요? 불안을 주는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당연히 화평을 주는 분이십니다.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맞습니다.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 때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천사들을 통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 때에는 그때는 평화를 주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심판 주러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이 가까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과 그것들을 모두 물리치고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검을 주러, 성령의 검을, 말씀의 검을 주러 오시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불안을 주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과 어쩔 수 없이 불안을 겪고 떠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 살아가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살아가는 부모와 자녀와 어떤 것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높아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붙잡고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냥 앞뒤 다 잘라서 예수님은 불안을 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평화를 주셨지만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불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쓰여질 때는 핍박과 박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시대였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나중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가 오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AD 주후 66년 그쯤에 이 책이 기록되었어요. 마태복음이. 근데 그때에는 유대 전쟁이라고 해서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유대인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나라를 되찾자라고 독립을 선포하고 로마와 싸우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기를 포기하였습니다. 적을 원수라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 사람 맞냐, 매국노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마치 일제강점기 일본과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본의 편에 붙은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하며 박해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마태복음에 쓰여진 당시의 상황은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사람이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불화했던 시기였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마지막 때가 온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든 자식이든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만, 그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께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선지서에 보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나옵니다. 미가서에 나왔던 것 같은데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는 가까운 가족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면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를 믿지 않는 자녀와 부모님들, 가족들, 친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교회 못 가게 하거나 핍박하거나 박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였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많이 당하시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나왔을 때 본인을, 가족을 구원하는 주님의 귀한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자녀를, 아니면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해요. 부모를,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할 때 우리는 가족들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분은 이제 믿지 않는 남편분과 예수님을 잘 믿는 아내가 있어요. 교회 갈 때마다 남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그렇게 말하면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할 때 그 넓은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이 때로 원수처럼 그렇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서로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싸울 때도 있고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사랑과 내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깊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녀가 부모님이 주를 믿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사랑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불화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검을 주셨다고 했는데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검으로, 그 말씀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우리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또 정죄하고 그렇게 공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검은 악한 영들을, 그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을 물리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사랑으로 품어줘야 할 대상입니다. 가족들을 못 나가게 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는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십자가를 또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과 부활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8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먼저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었습니다.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자기를 구원하라. 저가 많은 사람들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는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 조롱을 누구에게 당했느냐? 불과 한 주 전까지만 해도 종려주일날,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고 자기 옷을 걷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 예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주가 지나서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되니까, 십자가에 지고 가시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찬양했던 사람들이 욕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도 또한 구원하기 위해 그 모든 수모와 박해와 핍박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고 똑같이 욕하시지 않고 그들을 죽이시지도 않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는 것은 핍박과 박해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묵묵히 우리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사울이 바울됐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받게 했던 자가 주님을 전하는 그냥 축복의 통로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지 않았다가 믿은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그냥 고난과 박해를 참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과 섬김과 생명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다들 있습니다. 각자의 직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 섬기라고 주신 자리가 있어요.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라면 자녀들을, 또 자녀라면 부모를 섬기는 희생과 섬김의 본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각자 맡은 직책에 따라서,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아무 고난과 희생과 섬김이 없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에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희생과 섬김과 고난이 없는 교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가 없는 교회에는 부활의 영광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16세기 천주교는 십자가 없는 영광만 취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타락하여 영광만, 돈만 밝혔기에 면죄부를 받고 죄를 사한다고 그렇게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 개신교가, 기독교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교회들도 어느새 십자가가 없는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섬김과 희생이 없이 그냥 부활의 영광만을 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그리고 교황이 주인이 되었던 옛날 천주교처럼 우리 교회들도 어느새 돈이 주인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주인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개인의 사상이, 철학이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삶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삶에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날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족들과 친척들의 핍박과 박해와 회유로 인해서 그 당시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났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박해와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복음과 믿음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예수님처럼 잃은 것이에요. 그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고 버리고 우리 예루살렘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향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정말 목숨을 잃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다른 외국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목숨 하나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버린 자들, 그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 자들은 유대 전쟁에 참여하고 로마로부터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을 일으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다가 예루살렘이 주 70년 멸망당하고 그때 유대인들의 3분의 1가 죽임을 당하면서 그 안에서 똑같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떠났을 때 자기도 죽고 자기 가정도 죽고 나라도 멸망당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박해와 순교로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 비록 몸은 죽였지만 영혼은 영혼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믿었기에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지금까지 그 믿음이 이어져 오는 그 믿음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자기의 목숨과 같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눈물을 머금고 버리고 다른 나라에 간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는 전도하지 않고 로마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는 것 같은 가족을 떠나는 결정을 했지만 오히려 살고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버리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가족은 우리 교회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교회와 가족과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으니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우리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서 우리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짓지 않고 그렇게 부활의 영광에만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느새 고난과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부활의 영광만 참여하려고 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음을 돌아봅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의 영광이 없음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통해 부활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맡기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혼자서는 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지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쓰러져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레던 시몬이 주의 십자가를 함께 졌듯이 우리 이제 서로의 십자가를 함께 지어서 함께 주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의 귀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루하루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또 우리 가정과 교회가 치유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이해진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